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로마서 성경 강해 오늘 16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와 부탁, 주로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문안을 하고 경고와 송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인사와 부탁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문안하고 경고와 송영을 함으로써 로마서 16장이 끝남과 동시에 로마서 전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베베에 대한 추천이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느니라. 이제 브리스기와 아굴라에 대한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6절까지 12절에 걸쳐서 24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좀 더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우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권면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래서 16장 1절로부터 20절이 기원으로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인사와 부탁으로 16장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소개하면서 또 보통 사람, 일반 사람 24명이 언급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부분 인사와 부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천구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추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사람이 하나 가는데 베베라는 사람이 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베베거든요. 여자입니다. 바울이 천거는 추천을 얘기를 해요. 문안한 사람은 모두 26명인데 그 가운데 여자가 9명입니다. 제일 먼저 이 베베가 소개를 돼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간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를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추천장이 되는 것이죠. 왜? 보내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거주지는 갱그리아에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갱그리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성경을 읽으셨죠? 왜 머리를 깎았느냐? 그건 나실이네. 나실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서약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갱그리아인데 고린도에서 남동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2차 전도 여행 때 저들 만나지요.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거기입니다. 직분은 뭔가니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사역자라는 말은 집사의 뜻이다. 바울은 절 우리의 자매, 그러니까 여자지요, 그렇죠? 우리 자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본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편지를 가지고 와 있는 전달자다.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또 보호자가 됐다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후원자라고 그랬어요. 돕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 베베를 부탁하는 거 아니? 베베를 청구하니 이제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니 말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무엇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고, 그가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가 된다. 참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죠. 그녀는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영향을 가진 유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 좋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데 너희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오는 거 하니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어디인 거 하니 아굴라는 흑해 남쪽, 이게 뭐냐면 지금 터키 쪽이죠. 해안도시 본도 출신들이에요. 거기 본도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으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부인은 브리스가고 아굴라. 보통 남편이 앞에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오는데 아마 브리스가가 남편보다 좀 탁월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언급됐습니다. 신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 거주하다가 황제 글라디오의 추방 명령 받을 때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랬거든, 로마에서. 그랬을 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나왔다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만나는 거 아니 이들과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하다가 또 이 브리스가와 아가는 로마에 살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왔다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로 바울과 동행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동행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필요한 존재였어요. 에베소에 살며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조력자다. 이런 바울이 자기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저들은 이방 교회를 도왔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 실력에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지식인 아볼로를 가르쳤다. 웬관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능하냐면요. 고린도 전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나는 개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할 때 이 아볼로 네 사람 중에 거론된 정도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이 사람도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라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풀어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보다 한 수 위란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죠. 복음 사역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해요. 동행을 해요.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래 에베소에 같이 머물러요. 사도행전 18장 18절 26절 보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집이 집회 장소로 바울을 위해서 조력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주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토에서 출생을 해서 로마에 가서 살다가 추방용 명령을 받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지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해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아마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다시 방문했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이 바울과 합세를 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아예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내가 먼저 언급된 것이 특이한데 아내가 더 열심히 였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16절 다시 말하면 베베라는 사람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한 다음에 두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5절로부터 본격적으로 24명의 사람이 언급이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위해서 의무로 양으로 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빚도 없이 무엇도 없이 참 이렇게 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름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그 다음에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스다구, 아벨라, 아리스토볼로 이건 그냥 언급되는 사람들 이름입니다. 헤르디온, 나기스, 드로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 아내, 그 다음에 아승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릴로고, 율리나, 네레오와 올림바.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을 거려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초속이 되어준 사람들이 지금 일로 불러드린 사람들이 이들은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름만 달랑 올라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교회 초속을 놓아준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며 복음의 문을 바울과 함께 열어간 교회 시작의 신실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될 때에 발판을 구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어떤 복음 사역을 하면요, 그 사람 하나의 공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이룰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명하게 되고 복음의 선두자로 뜨게 해서 그만큼 뒤에 많은 사람들이 조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간다면 저들은 그 기초가 되는 초속을 일궈낸 사람들이라 할 때 얼마나 중요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또 여자나 남자는 성별의 주종을 떠나서 초월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밑거름이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음 복음을 위해서, 교회 시작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고귀한 사람들이다 표현했습니다. 자기들의 가정을 교회 자기의 가정을 교회 시작에 털어내놓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 아낌없이 헌신한 교회 초석이 되어 복음의 문을 열어준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제가 여기 또 친구들 목사로 세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신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졸업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가족들이 안 나고 친구들이 다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제 후배죠. 그런데 이 목사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힘을 합해서 신학교 3년 동안을 학비를 내주면서 밀어준 거예요. 결국 친구들이 목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걸 볼 때에 이 참 대단하다.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지요. 친구 하나를 목사를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참 자금을 모으고 서포트 왔다는 거 보통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력을 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지금 왜 로마 교회를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보진 않았지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양성과 연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다양성은 뭐냐?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인종과 계층과 성별 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24명 중에서 9명이 또 여자예요. 여자 이름 쭉 제가 적어놨는데 나오지요. 그 다음에 24명 중에서 13명이 왕족 또는 아리스토블로라고 10절에 나오면서 헤롯 대제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게네스는 뭐냐? 바울의 친족도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걸 느끼지 않으세요? 안디옥 교회 있지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바울이 소속되어 있는 모교. 그게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사울이라 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거 보시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게 꼭 분위기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도 그럴 것이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이탈리아의 수도 아니에요. 수도니까 각계각층에서 다 모실 테니까 그 분위기가 수리아 교회와 똑같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암볼리, 우르바, 허메, 그다음에 빌로로고와 율리아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또 드루베네와 드로바는 쌍둥이고 루퍼는 구레네 시몬의 딸, 구레네 알죠?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지고 간 사람 알겠죠? 또 안드리고니와 유니온 선교사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의 특성은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지체를 읽고 나가는데 로마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이상한 또 하나 뭐냐 특이한 것은 여성들이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이는 혁명적인 사건이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보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 남은 거 있죠. 그래도 여자는 안 껴요. 남자들만 셌거든요. 애들도 못 끼고. 그런데 여기 여성이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아주 혁명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닿는 곳에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 공동체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그렇죠? 모든 변화의 역사가 이 기독교가 가는 곳은 그래.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옛날에 낙후됐었어요. 일본 강점기 시대도 그랬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잘 살아지는 교회가 되고 복음적인 국가가 된 것은요. 복음이 다 갖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또는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 십자님 돌아갔을 때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 여러 여인이 있었잖아요. 또 그 어려운 상황한 경계 속에서도 무덤까지 찾아간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마리다다 마리아가 이렇게 보면요.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 많이 뒷받침한 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 때도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도 그 마리아의 집이었거든. 다락방도. 그다음에 저 빌립보의 누구예요? 자주자는 루디아도 그랬고, 그죠? 또 아까 얘기한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전부 여자들이 이렇게 힘을 쓴 거고, 또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요, 5분의 4가 여자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잖아요. 로마 교회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많은 역할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여자의 파워 또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 걸 생각하면서 잠깐 방향을 돌려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언더우드 앞에 살라고 여러 사람이 막 오는데 막 전했겠어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음화 운동을 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사회에 보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복음 활동한 선교사들의 기본 선교 정책이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그걸 잠깐 소개하면서 왜 교회 내 여자들의 이 파워와 그 복음적 역할이 컸냐 하는 것을 컨넥을 시키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 선교사들이 썼던 정책이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죠. 이 사람은 27살에 신학을 졸업해요. 이게 목회 경험이 전혀 없어요. 아주. 그런데
사명감에 불타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총각인데 와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문화가 달라, 언어가 달라, 생각이 다 달랐는데 너무 어려운 거, 어디에다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선교할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자기 파송시킨 미국 선교 본부에 좀 문을 했어요.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선교 정책 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좀 알려 주옵소서, 알려 주십시오 하고 문을 했는데, 마침 선교 본부에서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연락을 하는 거니, 마침 중국 산둥성에서 근무하고는 있는 잔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선교 정책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비우스 그 선교사에게 당신이 좀 한국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경험을, 노하우를. 그래가지고 이 잔 네비우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한국에 잠깐 들려요. 이 잔 네비우스는 차이니스 레코드라고 하는 선교지를 발간하면서 선교 정책에서 많은 기고를 하고 발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한국 교회에다 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2주 동안에 한국에 잠깐 들려요. 그때가 1890년인데 2주 동안 모든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모아놓고선 세미나, 지금 세미나는 또 포럼이라고 그러죠. 선교 정책 세미나를 한 거야, 2주 동안. 그때 세미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선교 정책 그 강의 내용은 3자 원칙이다 이랬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하면 3자 원칙을 얘기해요. 이거 뭐는 3 self principles, 3가지 원칙이라는 얘기죠. self principle. 그게 뭔가 아니? 첫째는 자급이라는 거예요. self support, 자발적으로 해야 되다. 이거 뭔가 아니? 처음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교회도 선교사들이 줘줘, 운영비도 선교사가 내, 세례 받으면 선물도 선교사가 줘, 비품도 다 선교사가 다 공급을 해주는데 교인들은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세례고 선물 주는 것도 선교사들이 다 주니까 몽땅 다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선교사들이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섬기는 건 법을 몰라요. 왜? 맨날 몸뚱이만 덜렁덜렁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비우스가 이건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급을 얘기를 해요.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라. 물질을 도와주지 마라. 자력으로 해라.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자발적인 것을 길러줘. 이제 선교 저 부에서 물질로 물어줘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들이 이렇게 작업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급이에요. 바로 셀프 서포트. 두 번째는 자치. 전부 모든 행정과 그 교회 운영을 선교사를 해주니까 그냥 따라만 하니까 늘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스스로 자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해서 모든 교회 내에 있는 일 사무는 스스로 교인들이 처리하도록 이거 셀프 거버먼트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치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뭐냐면 스스로 전도한다는 얘기인데 셀프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선교사나 전도를 하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문화가 다른데 언어도 완전하지 않은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얼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주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중국은 중국 사람을 원주민을 길러가지고 저들의 문화, 저들의 언어를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걸 원주민 정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들이 나가면 그 원주민들을 양성해서 내보내는 게 아주 효과적이거든. 그래서 이게 자급, 자치, 자전, 이 세 가지 원칙을 3자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장로교거든요. 황해도 솔레에다가 솔레교회를 이제 만드는데 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우리 교회를 지을 텐데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선교사가 안 해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3자 원칙 첫 번째 자급 아니에요. 왜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산에 가봐라, 나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냐? 바닷가 저 강가에 가봐라, 모래가 많고 바위가 많은데 니들이 다 날라다가 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스스로 나무를 베다가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그 모래를 떠다가,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도 저들과 함께 일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짓도록. 그래 애착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레교회가 바로 이 3자 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엔 선교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에 분과 토요일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복음의 타켓 대상은 그때 정한 것이 면 서민 대상이라는 거예요. 양반보다는 하류계층인 서민을 겨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사대부들 어깨에 목힘 넣고선 양반이라 해가지고선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였지만은 20년 넘으면서 유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더 물들어있는 사람도 양반차니까 복음이 먹히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예 서민을 대상으로 그냥 타켓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녀자와 소녀를 타켓으로 한다. 왠가하니 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긴 안목으로 롱텀으로 대물림이 무슨 말인가 하니 가만히 보세요. 여자가 예수를 믿다가 시집을 가잖아요. 소녀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애를 낳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또 애를 기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긴 안목을 보고 대물림하도록 하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겠다. 그래가지고선 부녀자와 소녀를 타켓으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요? 여학교를 많이 세우잖아요. 거기서 유관순도 나오고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많은 학교가 여학교 아니에요. 정신여고, 배화여고, 이화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숭실여고, 그다음에 많잖아요. 이게 여자를 그래서 이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라서 복음을 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마다 자손들에게 복음을 이거 대단한 효과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공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역할적, 기능적으로 여자는 남자와는 다르다. 이거 뭔가 하니 남자는 바깥에 일하러 나가잖아요. 일이 대상인데 여자는 집에서 아이와 사람과 동네살 사람 중심이니까 기능적에서도 여자가 복음적인 타겟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자는 본질적으로 영성이 강하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 5분의 4가 여자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전할 때도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뭐 단련한 건 여자들이거든요. 무덤가에 온 것도 그렇고,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가 성령, 또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뿐만 아니라 베베뿐만 아니라 저 빌립보 최초의 유럽계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랬고, 그렇죠? 이거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교 정책 네비우스 정책이 아주 맞아 떨어진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타켓으로 했던 그것도 물론 그런 이유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종교심이 강하고 기능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교 정책으로 성공을 해서 여자가 많다. 한국적인 특성,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도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여자가 종교심이 강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인들 인격체하면 하나도 이게 의아스럽지 않은데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한 게 아니라 남자 세뇌에 끼질 않았어요. 여권을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부르는 같은 레벨로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귀하게 여겼다는 이 사실도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건이죠.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언제부터 기원된 거예요. 죄로 인한 그저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남자를 섬기도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재창조, 회복시킨 거예요. 여건을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실로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지금도 여건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남자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키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참 여자들이 여건을 회복시킨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의 여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주 안에서 다 수고한 여자인데 또 귀하게 여기니까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 연합성, 아까는 다양성이지만 이 연합성을 한번 봐요. 인종, 계층, 성별의 다양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연합성. 다양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이게 갈라진 걸 묶으려면 연합이 필요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게 뭐예요? 연합되는 거 아니죠. 그죠?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연합을 의미하는 것들이 네 번에 걸쳐 그리스도와 주 안에 자매 형제 사랑하는 자 함께 이게 다 연합의 뜻하는 의미란 얘기죠. 형태는 가정교회고 가족교회라고 하는 바울이 6회나 언급되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도 가정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된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럽의 빌립보 교회 있죠. 자주상가 루디아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도 가정교회예요. 빌레몬의 집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누바의 집 라두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가이오의 집도 고린도 교회 그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의 의미보다는 사람 중심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성도들의 의미.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보다는 사람의 의미가 더 크다. 공동체 의미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알겠죠? 교회의 본질은 서로 다른 이질적, 다른 거죠. 그리고 연합성에 있다. 그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서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다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역할 분담함으로써 지어지는 연합성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공동체다. 왜? 이질적이고 다른 것이 연합돼. 또 다양하지만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디퍼런스는 유니언으로, 다이버시티 다양성은 유니티로. 이게 뭔가 우리 몸 보세요.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각자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동 몸을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자,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드러운 말로 쫙 권면하고 추천하고 그랬는데 부드러운 어조의 문안과 인사말이 갑자기 강한 어조의 경고의 말로 돌변을 해요. 이는 교회의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깨뜨리는 나쁜 무리, 거짓 교사들의 해악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한 교회를 혼란케 빠뜨린 무리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 거기서 바울의 권면과 경고를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냐? 첫째는 너희들 경계하라.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특히 거치게 하는 자를 걸림돌에게 만드는, 꼭 사사건건이 개입하는 이 거침돌이 되는 걸 조심하고, 그런 자들은 특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며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는 분리하라. 얘기 뭐냐면 사도직 믿음에서 떠난 자들로부터는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뜻을 같이 하지 못한 놈들에게, 복음은 상관이 없는 사람, 방해하는 자들에겐 떠나라는 거예요. 저기서 떠나라는 것은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로, 이들은 이기주의적 자발적인 조이된 자들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발적인 바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갈라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분별력을 키우라고 하는 건데, 맹목적인 순종만 믿고 분별력이 있는 순종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피하라는 얘기죠. 필립스 성경에는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조차도 이제 말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를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켜 거치게 하는 자들, 이게 거짓 교사지요.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앞서 자기 유익만, 배를 구하는 자들. 세 번째,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꿰는 거, 미혹하게 하는 거. 특징은 이 사람들이 꼭 가면 분쟁을 일으켜요. 꼭 교회 내 미꾸라지 한 마리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욕망만 채워요. 거짓말과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을 원한다.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어떤 때 평강이 와요? 마음이 편한 거라고 그랬죠. 악이 제거될 때 생기잖아요. 악이 제거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마귀와 상관이 있어요. 마귀가 떠나가면 평강하고 마귀 들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발 아래 놓고 짓이긴다, 뭉개다는 뜻이 있거든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의 암시가 나타나잖아요. 여자의 씨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바로 사탄을 짓누르는 걸 얘기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켰다, 두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성취돼요. 평강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랬는데 저는 누가복음 1장 28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 그럼 다음 방송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듣게 하시니 너무나 고마운데, 우리가 아버지 들은 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자들이 영성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영성이 풍부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많이 하는 사람 영성이 풍부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바울의 은혜 갚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들어서 나만 은혜 받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내 친지, 내 형제, 내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여 예수님의 유언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특별히 이 방송을 받고 다 은혜 받게 하시되 아픈 사람들은 꼭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복음은 군년을 쌓아오니 무엇보다 저들이 깨끗이 치료받음으로 인해 정말로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